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란의 대규모 폭격, 전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금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참 만감이 교차하는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며 영광 받으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토록 큰 영광을 누렸던 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순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영광 받은 날로부터 가장 극심한 고난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문제,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크게 영광받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트럼프 해협이 된다면 아마 그 이름은 길이 남겠죠. 제가 새벽에 실제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트럼프가 막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해협 하다가 이건 농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이 아니죠. 실제 트럼프 해협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트럼프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전쟁도 불사합니다. 솔직히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확률은 극히 낮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려면 이란을 완전히 무찌르고 이란의 정권을 바꾸려면 반드시 지상군이 투입돼야 돼요. 아무리 하늘에서 폭탄을 많이 쏜들 직접 내려가서 깃발을 꽂을 군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 미국이 싸웠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게는 100배, 적게는 서너 배씩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가 바로 이란이고요. 인구도 9천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돼요. 땅 넓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지상군이 잘 조직된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 전쟁에서 지상전에서 이기려면 아마 미군 수십만 명이 투입돼도 쉽지 않을 거예요. 120만 명이나 되는 지상군이 있는 그 나라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적어도 몇십만 명의 정예군이 투입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미군이 투입할 수 있는 지상군은 10,000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다 끌어모아도. 그러니까 주변국들에게 지상군 투입을
막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전쟁은 곧 끝난다. 우리가 승리한다. 자축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 전쟁을 4월 8일까지는 끝내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과거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영웅적 서사를 멋지게 쓰고 멋지게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승리에 맞춰져 있어요. 그 승리를 통해 자신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왕이 되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는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 왕이라고 말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당시에 다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진짜 다윗의 자손은 당신입니다. 당시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진짜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등극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왕에게 하는 그 모든 예우를 다해 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자신의 겉옷을 펼칩니다. 그래서 길에다 쫙 깔아놔요. 뭐가 연상되죠? 그런 길을 안 걸어보셔서 잘 모르죠. 레드카펫. 레드카펫을 깔아놓던 백성들이요, 왕의 길을 이렇게 자신의 겉옷으로, 옷을 벗어서. 백성들의 겉옷은요, 자신의 생존이고요, 자신의 생명줄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나 가난한 서민들의 겉옷은요, 밖에 나갈 때는 외출복이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것이 그대로 이불이 돼요.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것을 바닥에다 깔아놓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광받았던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뭐를 가졌다고 그러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래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의미이다. 사실 뭐 똑같은 말 같은데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이 본체라는 단어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본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이 형상,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모르페를 쓰지 않아요. 거기서는요,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모양, 데무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모르페와 첼렘, 데무트의 차이는 뭐냐면, 모르페는요, 내적이고 근본적이고 또한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해요. 그런데 이 첼렘이나 데모트, 형상이나 모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특징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 성품, 인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종의 형체라고 할 때 형체도 모르페를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종인 척 했다는 게 아니라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 할 때 완전히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했다면 종의 형체에서도 이 형체를 모르페라는 단어를 썼다면 완전히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인 척, 아니면 종의 모습, 겉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 우리의 인간의 모습처럼, 그죠? 종과 같은 어떤 겉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종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 그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했어.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그 왕위가 끝이 나고 다윗이 왕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좌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 왕자가 사실상 끊겼죠. 그럼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진짜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어요.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받은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광 너머에 있는 그 고난을 향해 나아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의 의미, 이 비우다, 에케노세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공허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완전한 종이 되었는데, 종 자체의 그 본체가 되었는데, 종의 형체라고 우리가 해석했지만, 왜냐하면 종의 본체라고 해석하기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의미를 생각할 때 결국은 완전한 종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신성과 그 본질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본체로서의 영광스러운 지위는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완전히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여기에서 낮추셨다는 것은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에만 서겠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동등할 뿐더러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제 복종합니다. 무엇에 복종하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요. 그 뜻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줬어요. 세상에서 왕이 되고 승리해서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게 아니에요. 마치 트럼프가 트럼프 해협이라는 이름을 남기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요, 늘 그런 데 집착해요.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 갔더니 그 막 큰 바위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막 그 교회를 세우거나 그 교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뜻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했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람의 이름이 자꾸만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9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리고 가장 멋진 이름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러므로. 이러므로는 뭐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그런데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디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오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이 의미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죠.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낮추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하기 위해서 잠깐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에요, 그건. 어떤 목적이에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잠깐 낮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섬으로 발령을 이제 자원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신데 섬으로 가세요? 했더니 섬에 가야 무슨 고과가 있대요. 교장 선생님 되려면 점수를 받아야 되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좀 어려운 이런 산골이나 섬에 가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대요. 교장 선생님 되기 위해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몇 년 동안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몇 년 고생하시고 나면 이제 교장 선생님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만 가능성이 있대요. 이런 게 바로 목적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잠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높아질 목적으로 잠깐 갔다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높아지기를 원하셔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낮추시기로 작정하셨고 실제 낮추셨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로 갑니다. 갔다가 올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신 거예요. 돌아올 기약 없이 그는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결과적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빛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추고 복종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 복종하는 척, 자신을 낮추는 척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해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무나 강경하게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늘 성공을 향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넓은 길에 가서요. 팔과 다리에 긴 수술을 달고요.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사거리에 가서, 저 시청 5거리인가요? 거기 이성계상 앞에 가서 여러분 1시간 동안 소리 높이 큰 소리로 여쭤 통성 기도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트럼프만 그럴까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에게 영광을 돌렸지만 예수님은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알았어요. 자신이 이 영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길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함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잠깐 고생하면 이제 더 큰 영광이 기다리겠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오해해요. 결국 부활하실 거니까, 결국 왕이 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도 사실은 별거 아니었을 거야. 잠깐 고생하면 돼. 마치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고3 수험생들에게 1년만 고생해. 평생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상에는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너무나 악한데요. 너무나 정직하지 못하고요. 부당한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앙을 얼마나 자랑하고 드러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믿기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사람을 암살하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자랑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요,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비단 트럼프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그런 직장 상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하 직원들은 다 죽어나가는데요, 식사할 때 꼭 그런 분들은 식사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안수 집사라고, 장로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요, 피말리게 해요.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너희도 성공하려면 나처럼 해야 돼. 교회 다녀봐, 기도해봐, 성공할 수 있어. 그들에게 믿음은 성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성공하면 돼요. 아마 트럼프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 이슬람의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 포로네이테는요,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전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을 품었어요. 다시 높아지겠다는 목적을 단 1%도 갖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높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 품고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높여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높여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거의 다 죽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정도 고생하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 정도 가난했으면, 이 정도 아팠으면, 이 정도 실패했으면 이 정도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반등시켜 주실 것 같은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처절하게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아래에 예수님의 일생을 지켜봤던 그의 가족이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예언을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쯤 이제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적처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십자가를 막 부서뜨리고 예수님이 멋지게 하늘로 날아올라서 이제 이곳에 있는 로마 병정들 다 무찌르고 승리하게 해주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럴 계획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런 멋진 결말은 없었어요. 처절하고 부끄러운, 그리고 소리 없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쳐요. 휘장이 찢어져요. 땅이 막 진동을 해요.
그런데 저라면 그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늦었습니다. 늦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을 가질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를 그렇게 다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성공으로 누군가를 짓밟고요, 누군가를 괴롭히고요, 누군가를 멸시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이 목적이 될 수 없는 인생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오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참 복음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입으로 자신의 성공으로 복음을 자랑한들 그것은 진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높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을 높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높아진 것뿐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들 향해 주님은 가증하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무시해도 실패해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를 높일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라도 그 높아짐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거짓말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다짐하며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해서 옆사람과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됩시다. 죽기까지 복종만 합시다. 그리고 한번 옆사람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높아지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 향해 주님 붙들고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우리에게 함께 달려갈 형제자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들과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 자랑으로 자신의 성공으로 그것을 믿음을 대신하며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자신의 거짓 믿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 혼란스러운 그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